샬롬, 안녕하세요.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평창 계곡에 물 담그고 찍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영상 보시면서 시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펴낸 정용철 선생님의 에세이집입니다. 책 이름은 불량품입니다. 이 불량품은 그 제목으로 그 책 안에 있는 글이고요. 제가 글 하나하나를 읽어드리고 또 잠깐 멘트를 할 텐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참 예뻐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참 기대되는 그런 마음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절판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구입하실 수 있으면 꼭 하나 가지고 있어도 참 좋은 책입니다. 첫 번째 글, 불량품입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자주 삐거덕거리고 멈추고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나를 안아주는 가정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받아주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불량품이 아니라 명품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나를 자랑하고 기뻐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불량품인데도 내가 이렇게 당당한 것은 그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는 어찌 보면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 약점 참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명품이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겨줘도 참 좋은 살만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량품이 아닌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은 비록 불량품인 것 같지만 날마다 명품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누군가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누군가를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라면 더 아름답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들을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불량품이지만 날마다 조금씩 진짜 명품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데요. 변화되어질 때 꼭 필요한 게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루하루를 사소하지만 작아 보이는 하루하루를 날마다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량품인 우리들이 명품이 되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글은 공사 중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지금 내 마음을 공사 중입니다. 생각도 공사 중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공사 중이니 행동도 덩달아 공사 중입니다. 불만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공사, 원망과 불신을 믿음과 만족으로 바꾸는 공사, 게으름과 교만을 부지런함과 겸손으로 교체하는 공사, 미움과 갈등을 걷어내고 사랑과 평화로 새롭게 하는 공사.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공사가 끝나고 새마음 준공식 날 모두 오십시오. 다 같이 축제를 벌입시다. 너무 좋죠? 불량품일지라도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희망이고 감사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에 의해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누군가에 의해 우리의 어떠함들이 불량품 부분이 공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부분으로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불만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공사 너무 멋있습니다. 둘째, 또 원망과 불신을 믿음과 만족으로 바꾸는 공사.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늘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하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미움과 갈등을 걷어내고 사랑과 평화로 교차되는 공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기도,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12개의 키워드가 저는 참 좋아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월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2월에는 내 마음에 꿈이 싹트게 하소서. 하얀 백지에 내 아름다운 꿈이 또렷이 그려지게 하소서. 3월에는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하소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삶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4월에는 내 마음이 성실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작은 일, 작은 한 시간이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5월에는 내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하소서. 삶의 아름다움은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가슴이 늘 설레게 하소서. 6월에는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소서. 남을 귀히 여기고 언제나 존중과 사랑으로 대함으로 내 마음이 교만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반년 살았습니다. 6월까지의 지금 뭐뭐 하소서 지금 6가지의 키워드를 말해줬고요. 7월부터 또 12월까지는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우리는 7월을 살고 있죠. 자, 7월부터 또 읽겠습니다. 7월에는 내 마음이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어려움을 지나고 기다림이 없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8월에는 내 마음에 참 쉼을 갖게 하소서. 나와 남을 향해 여백을 주므로 내 삶의 그림이 아름답게 하소서. 9월에는 내 마음이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마음의 평화는 내 욕심이 채워질 때가 아니라 내가 성숙할 때 어느새 자리 잡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10월에는 내 마음이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나의 오늘이 있게 한 신과 모든 이들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소서. 11월에는 내 마음이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넌지시 내 빈 마음을 행복하게 바라보게 하소서. 12월에는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실패와 상실, 아쉬움 등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까지도 다 감사하게 하소서. 12개의 이 바램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살 수 있다면 각 달에 그걸 주제로 가지고 한 달 한 달을 살아낸다면 분명히 12월 마지막에 우리는 한 해 참 잘 살았다 그런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으로 설레게 해달라. 너무 아름다운 말 같아요. 사랑으로 설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삶을 향한 사랑,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늘 설레이는 사랑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영조 선생님께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강조하시는 말씀과 참 많은 부분이 일치해요. 여기 은혜를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 또 주변의 가족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게 해달래요. 여러분 어떤 욕심이 있으세요? 이게 뭐가 욕심이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바라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욕심을 버릴 수가 없고 늘 무언가 결핍이고 늘 부족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우리는 저절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도리어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이라는 글입니다. 모든 날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실패한 날은 웃지 않은 날이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웃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웃는다면 어려움도 먼지 같을 것이고 아픔도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것입니다. 행복의 시계는 웃음의 벽에 걸려 있고 희망의 노래는 웃음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모든 날 가운데 완벽하게 성공한 날은 많이 웃은 날입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날, 많이 웃은 날이래요. 여러분, 날마다 웃으십시오. 바보 같아 보일까요? 아니죠.
웃음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웃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웃고, 무언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이요, 여러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웃지 않으면 이 근육들이 굳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웃는, 또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웃음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고 또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웃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들으시고요, 한번 거울 앞에 서셔서 웃는 얼굴 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웃어 주십시오. 웃지 않은 날은 실패한 날이고 많이 웃은 날은 성공한 날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성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웃을 날보다 또 웃을 일보다 웃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또 더위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한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웃지 못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많이 웃고 많이 웃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십시오. 이름이라는 글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 오고 바람 불어도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면 새 힘이 솟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며 지금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면 어떤 삶이라도 일어나 빛을 냅니다. 우와, 어떤 이름을 불러주면 일어나서 빛을 발한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우리 정영조 선생님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이름이 날마다 들려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눈물이라는 글인데요. 눈이 따가워 안가에 갔더니 인공 눈물을 줍니다. 하루 4번씩 넣으세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루 4번씩 울면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와 하루에 4번 울려고 하니 아무리 애를 써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자. 감사한 일 찾아 울고 희망을 생각하며 울자. 사랑이 고마워 울고 사람이 아름다워 울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하루에 4번 눈물 흘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 이 저자는 4번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은혜, 사랑 생각해서 운 적이 있는지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슬퍼서 울기는 해도 이렇게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우는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로 울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로 인해서 감격해서 울고 또 그 희망으로 울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사람이 아름다워서 울고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일들 또 이미 내게 주어진 한 분 한 분의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우주를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고 온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가는 것이고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한 것이며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진리에 합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이 사랑할 그 한 사람 사랑하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요. 진리에 합석하는 일이라는 멋진 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삶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진리에 합석하는 것, 너무 말이 아름다운데요. 온 세상의 진리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 말씀에 합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더 소개하고 싶은 글들이 많아서 2편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개울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발이 시려서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